나누시죠? 이기게 하십니다. 이기게 하십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기게 하시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요. 이기게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역대상의 말씀을 계속해서 연속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역대기서를 기록한 목적이 있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었고, 그 망하게 된 상황 가운데서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성벽과 또 성전과 또 신앙의 중심을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이와 같은 사명을 이스라엘 백성 돌아온 자들에게 주었는데, 막상 돌아와 보니까 현실은 막막하기만 합니다. 시간도 많이 지체가 되고 방해자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회복 가운데 참여했던 이 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정체성과 사명감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때쯤 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다시금 확고한 정체성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 필요했고, 그들이 하던 일을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 일을 감당해야만 됨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실 필요성이 있었기에 이 역대상하, 우리는 구약에서 이 역대상하를 대면하면 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인데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사명의 회복을 위해서, 이것은 바로 오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감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혹시라도 우리가 흐트러졌다면, 혹시라도 우리가 좀 나약해졌다면 다시 회복하고 치유되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면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요, 처음에 이 역대기가 쓰여졌을 때, 역대기 상이 쓰여졌을 때 족보 이야기가 1장부터 9장까지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되는 계보를 쭉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의 기원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족보 이야기를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기가 지금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영광된 나라다, 이것은 굉장한 나라다, 이것을 딱 지금 설명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왕조가 어떻게 시작이 됐으며 이 찬란한 역사가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소개해야 되는데, 왕정시대의 처음 왕이 사울왕, 어떻게 보면 사울왕은 하나님의 뜻에서 조금 비켜간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소개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서 그 죽음에 관한 이야기만 한 장에 걸쳐 잠깐 언급을 했다라는 것이 지난주까지의 말씀이었고, 이제 오늘은요 다윗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 사울 왕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되는데, 오늘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이 정체성과 사명감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좀 여러분, 제가 나눠드린 이제 성경 그 구절이 나온 이 페이퍼를 좀 시간이 지체가 되니까 참조하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 이 다윗의 이야기가요 이제 11장부터 18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11장부터 18장까지 나오는데, 저는 세 가지 장면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성경을 읽어서 여러분들이 아시긴 하겠지만, 이 11장부터 18장까지 보게 되면 세 가지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윗의 어떤 면모가 보이냐? 첫 번째, 예배자의 모습이 보여요. 예배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의 종. 세 번째는 승리자. 이 세 가지의 장면이 이 역대기상 11장부터 오늘 우리가 본문 18장 읽었던 본문의 내용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 그러면 여러분은 세 가지만 한번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예배자다. 두 번째, 주의 종이었다. 세 번째, 승리자였다. 11장부터 16장까지 보면 다윗이 예배자의 면모를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제 이스라엘의 왕도, 백성들이 원하는 왕도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영토도 다시 회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뭐가 없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잖아요. 블레셋에게 빼앗겼었잖아요. 그런데 그 법궤를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중심 안으로 들어오도록 애를 쓰고 애를 달던 사람이 다윗 아니었습니까?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에 그 법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되죠. 그 장면이요, 11장부터 16장까지 나와서 거기에서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예배의 중심인 이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들려고 했던 이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하죠? 막 찬양하고요, 찬양하는 사람들을 세우고요, 번제를 드리고요, 막 이런 예배의 모습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11장부터 16장까지 나와요. 그리고 17장에 가보면 이제 주의 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이 한번 댁에 가시면 이렇게 성경을 읽다가 우리 그런 거 잘 하잖아요. 어떤 단어에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는 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그 단어에 집중하는 그런, 우리가 이제 통독할 때도 그러는데요. 17장을 혹시 여러분들이 읽게 되시면 종 내지는 주의 종이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지금은 그거 하면 안 되고 17장 댁에 가셔서 유독 17장에 보면요, 어떤 표현이 다윗에게 나오냐면 주의 종이라는 표현이요, 여기서 알려드리지 않을게요. 정말 두드러지게 강조되어서 나옵니다. 근데 그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뭐죠? 내가 왕이 되어서 내가 거하는 곳은 좋은 곳인데 하나님의 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물론 그 전에도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고 뭐 그 후에도 믿음의 사람들의 계보는 이어지지만 그것을 처음 생각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전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전을 세우기를 간절히 원하는데,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애석하게도 허락지를 않으세요. 너는 안 된다 그러세요. 이 하나님의 전을 얼마만큼 짓고 싶었던 그 열정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허락지는 않아요. 하지만 17장을 읽어보세요. 안 된다라는 것은 한 구절이 나오고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많은 약속들을 하세요. 결국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선택된 민족의 역사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고 찬란하게 하고 그것이 이방에게 또 전해질 수 있을 그 상징적인 약속들을 1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이 종의 모습을 17장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오늘은요, 18장, 여기는 승리자, 이기는 자의 모습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예배자, 주의 종을 스킵하고 이 승리자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사울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사울의 모습, 신앙, 사울의 우리가 면모를 볼 때에 전쟁을 통해서 볼 수 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아말렉과 블레셋과 암몬과 이런 전쟁을 통해서 사울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모습이 다 드러났었어요. 그래서 좀 비교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이 싸움에 임하는 다윗, 그 다윗을 소개하면서 이 다윗이 승리자였다, 승리자로서의 정체성을 그가 가지고 하나님은 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너희들의 정체성은 승리자다, 이것을 하나님은 정말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다윗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요, 다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승리자의 축복을 가지고 이미 살아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우리가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서요, 역대상 18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1번이죠.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다윗이 다메섹 아람에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기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대상 18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이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늘 항상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렸는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 하나님 손에 달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이 다윗의 전쟁, 이 다윗도요, 사울이 겪었던 이방 족속들, 이상으로 많은 적들과 싸움을 하게 돼요. 많은 싸움을 하게 되지만 싸울 때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승리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승리의 개념을 조금 달리 한번 좀 자세하게 들여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요, 믿음이라는 말도 많이 듣지만 정작 사랑과 믿음을 정의하려면 쉽지가 않습니다. 많이 듣고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 정확한 개념을 찾는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요, 승리라고 하는 것도, 이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개념을 잘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 승리라고 하는 개념, 이 다윗을 통해서 승리자, 승리, 이 속에 담겨 있는 개념을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만 남는 것. 내가 수많은 싸움에 나가는데요, 그 싸움 가운데서 이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만 남는 것, 이것이 승리다. 저는 이 정의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어요. 자, 3번 역대상 1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거기 보게 되면 다윗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아내고요, 또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모압을 치기도 하고 소바왕 하다데셀에게 그 이 땅을 하맛까지 차지한다라고 하는 이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의 서쪽이에요. 모압은 이스라엘의 동쪽입니다. 그리고 하맛은 이스라엘의 북쪽이에요. 그리고 그 역대상 또 밑에 보게 되면 아람이 나오죠.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였다고 하는데 아람 역시 북쪽입니다. 그리고 에돔, 여기는 이스라엘의 남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있는 나라들과 다 싸웠다라는 이야기예요. 다 전면전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이게 서론이면서 결론인 거예요. 동서남북 사방으로 에워싸웠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이기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라는 내용 속에는요, 여러분, 싸움, 전쟁입니다. 민족과 민족의 전쟁이고, 뭐 부족 같은 나라이기는 하지만 싸웠을 때는 항상 고대의 전쟁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가 있나요? 싸움에서 이기면 가져오는 것이 있는 거예요. 또 일부러 가져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잖아요. 네, 뭐 다 아는 사실 아니겠어요? 이기면 가져오는 전리품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치르고 나서 동서남북 사방을 대상으로 해서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많은 것들을 얻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승리했다라고 하는 명예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것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다윗이 얻게 됐다, 지금 그런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역대상 18장 11절에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인에서 빼앗아 온 금과 함께 드리니라. 그러니까 많은 것을 빼앗아 왔어요. 조금 덥죠? 조금 온도 좀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에어컨 온도를 조금 내려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다윗 왕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됐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드렸다라는 것을 통해서 다윗도 전쟁을 통해서 얻은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전쟁의 승리에 어떤 주어지는 대가, 유익된 대가가 있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역대상 18장 4절에 보게 되면 이제 이게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다윗의 승리의 정말 키포인트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1000대와 기병 1000명과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을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빼앗아 왔는데요. 그때는 지금은 굉장히 최첨단의 무기가 있지만 이 당시만 해도 병거 아니겠어요? 마을에다가 짐승에다가 달고 거기에 수레처럼 이렇게 달고 군사들이 그것을 이용해서 싸우게 전쟁이 많은, 어떻게 보면 무기의 한 종류인데요. 병거 1000대, 기병 7000명, 보병 2만 명을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정확한 숫자는 아니겠지만 그 당시를 보면 굉장히 엄청난 그런 전리품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하나요? 병거 100대, 병거가 1000대였는데요. 병거 100대만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들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다. 말에 힘줄을 끊으면 말이 뛸 수 있나요? 뛸 수가 없죠. 힘을 잃죠. 그러니까 무기로서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동서남북으로 전쟁을 치러서 이기긴 했지만 전쟁이 한 번으로 끝나나요? 또 쳐들어올 텐데, 또 공격해 올 텐데, 그러면 이번에 확보한 전리품들을 통해서 다음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것, 대비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지금 다윗은 얻은 그 전리품들을 다시 전쟁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을 무력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무력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세상에 이렇게 얻었다면 그걸 잘 보관하고 있다가 뭐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무력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신명기 17장의 말씀 생각나죠? 왕은 어떠하라고 그랬죠?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라는 말. 17장 16절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자를 많이 두지 말고 또 군사를 많이 두지 말고, 율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이 왕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찌 보면 그 말